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김선희 목사라고 합니다. 룻기 그 다음 이어서 또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본문 1장 19절 먼저 잠깐 읽을게요.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그때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제가 아까도 지난번에도 때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 나오미하고 룻이 돌아온 때가 언제냐면 바로 보리 추수할 때예요. 참 절묘하게 이제 정말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고향 땅을 찾아서 두 사람이 왔는데 바로 보리 추수할 때라 이 말씀입니다. 막 보리가 푸르게 자라고 있을 때가 아니고 추수할 때니까 이삭이 떨어지면 그걸 주울 수도 있고 좀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때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때도 하나님이 그 때를 아시는 거고 도착할 때에 어떤 혜택을 입어야 될지도 알고 계신 거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 2절 3,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내가 무슨 생각까지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로 쭉 가면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무슨 얘기냐면 언제 어디서고 다 그분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의식을 자주 못하는 게 문제가 있지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게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제가 잠깐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래가지고 그 신부님 얘기인데 제가 잠깐 그게 참 기억에 남아서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신부님 이름이 로렌스인가 신부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신부님은 평생 동안 성당에 부엌에서 일을 하셨어요. 설거지하고 밥 짓고 뭐 이런 일들을 그러면서 때로 시간이 남으면 많은 신부님들 신발 구두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써놓은 글이 지금도 그 책이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 임재 연습 이런 제목으로 번역돼 있고 그 책이 30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는 그 신부님이 모든 생각을 오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일념 하나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든 구두를 수선하든 어디를 걸어가든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그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게 뭐냐 늘 같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깨닫고 인식을 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럴 때 나는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것을 순간순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또 살피게 되고 또 따라가게 되고 그분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22절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도착이 돼요. 베들레헴에. 그러면서 이제 막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더니 여기 베들레헴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잖아요. 마곡간에 베들레헴 마곡간에
바로 그 베들레헴, 그게 떡집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떡집이 거의 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굶주림에 허덕이는데 그 기간이 언갓 한 10년 가까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열어주신 거죠. 그게 이제 보리를 심고 보리를 이제 추수할 때가 된 바로 그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이 조그만 고장이고 아주 시골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산에 곰이 배가 고프면 어슬렁 어슬렁 내려오는 그 마을로 음식 냄새가 나고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오고 살림이 울창하고 곰도 막 마을 가까이 내려오는 그런 시골이에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그 전 아주 오래전, 이건 기원전 한 1100년 전쯤에 쓰여진 거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1000년 전에 이 베들레헴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은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네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누구네 집에 생일이 환갑이 돌아왔고 누구네 집에 아기를 낳고 뭐 이런 거 곡식이 얼마큼 남아있고 떨어지고 이런 거 다 아는 아주 가까운 말하는 공동체죠. 바로 거기에 나오미와 룻이 도착했을 때 어땠겠어요? 나오미? 저기 며느리야? 같이 온 처녀 비슷한 쟤는 누구야? 나오미 며느리라니까. 룻이라는 며느리야. 근데 얼마나 효성이 지극하면 저렇게 따라올 수가 있지? 뭐 이러면서 술렁술렁 그런 얘기도 할 뿐더러, 아니 잘 살러 가려고 가고 뭐 그렇게 팔고 땅 팔고 다 해서 가더니 왜 저렇게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어? 아니 남편도 세상 뜨고 두 아들도 없고 이게 웬일이야? 어떻게 저 지경이 됐어? 수근수근 무슨 소리는 안 했겠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걸 다 감수하는 거예요. 어떤 조롱과 빈정거림과 이런 수근거림 있어도 그 각오하고 온 거거든요. 이 부분이 참 마음을 여기서 머물게 합니다. 여기 나오미가 이렇게 당한 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나 제가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서 멀쩡히 잘 베들레헴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화가 확 나서 그래 간다 다시 돌아가는 거지 뭐 이러고 막 이렇게 막 마음이 흔들리고 그랬을 텐데 여기 그런 구절이 하나도 안 나오죠. 오히려 그래 나 이렇게 빈털터리로 왔다. 그래서 내 이름이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인 거 알지. 그런데 이제는 난 나오미라고 여러분이 불러줄 자격도 없고 나는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정말 보잘것없는 천덕꾸러기 같이 와서 나를 마라라 불러주라 그래. 마라라는 거는 그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3일 만에 물이 너무너무 없어서 이제 목이 말라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 칠 때 그 어느 물을 먹으려고 갔더니 물이 너무 썼잖아요. 그래서 그 쓴 물을 일컬어 마라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쓴 물이 나오는 그 곳을. 그랬을 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그게 단물이 되죠. 그때 그 우물 이름이 마라, 쓴물, 먹을 수가 없는 쓴물. 그러니까 고통, 뭐 슬픔,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이다. 그래서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누가 고백을 하냐면 나오미 자신이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한테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되면 막 수군거리고 빈정거리고 뭐 이런 했던 사람들이 더 할 말이 없죠.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이 점점 다운이 돼서 정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 정말 형편없는 취급을 당할 때 좋다 그래. 나 그래. 그래 나 우리 회사 부도났어. 그래 나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뭐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고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 좋다 그래. 그리고 본인이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그 다음은 그 부정적인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딴 사람도 이제 그
험담 같은 거, 이런 수급 빈정거림 이런 걸 거둔다는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 붉은 홍포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왜 남은 구원한다면서 너는 왜 너 자신을 구원 못해? 얼른 내려와봐.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지.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빈정거리고 막 난리를 쳤을 때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내 상황이 어찌 되든지 사실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그걸 좀 내가 이렇게 접수해야 되지 않을까. 어렵지만 그것이 이 말씀 속에서 메시지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절에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전능자입니다. 여호와가 전능자 여호와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전능자라는 뜻은 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샤다이는 전능자. 그는 못할 일이 없는 분. 그는 모든 능력을 가진 분. 그가 하시고자 하면 어떤 일이고 하시는 분. 이게 전능자인데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고 인정을 해요. 아하,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남편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간 것은 내가 전능자의 능력을 인정 안 하고 전능자를 피해서 한번 있는 재산 가지고 더 축내지 않고 잘 살아보고자 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냅다 풍랑을 받아가지고 바다에 던져져서 기적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간다고? 그래서 내 뜻대로 한번 움직여 보겠다고 천만의 말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동서남북 360도 다 눈을 뜨고 돌리고 보시는데 어디 감히 하나님 눈을 피합니까? 하나님은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우리 시편의 121장도 보고 쭉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윗이 엄청 깊이 만납니다. 많은 사건 속에서 마찬가지로 전능자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그 눈을 피합니까? 그래서 그 전능자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혀서 자기가 그 지경이 돼서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고백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리 추수 이제 먹을 걸 좀 얻을 수가 있죠. 가장 절박한 건 양식 아닙니까? 이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거를 벌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때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보리 추수 시작과 함께 어떤 일이 그 다음 진행될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오미 룻도 누가 또 등장할는지 참 기대가 되죠. 그래서 이 룻기를 4장까지 다 읽어버려서 내가 내용을 다 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은 별로 저희가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처음 내가 어느 연극을 가서 봐서 제 1막 그래서 1막이 끝나고 한참 쉬었다가 다시 돌돌돌돌돌 문이 열리면서 막이 열리면서 2막 그 다음에 3막 이렇게 될 때 그때마다 새로움을 느끼고 흥미가 있듯이 지금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도착했다. 그래서 이제 제 1막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기대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자 샤다이 아버지 하나님, 기가 막히게 나오미와 룻을 저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 지방까지 인도하시는 손길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보면서 말씀 여행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러나 고향 땅 하나를 그리워서 정말 다시 찾아오는 이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 그 때를 정하사 볼이 추수할 때를 벌써 아시고 그때에 당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룻하고 나오미만 이렇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느 때를 내가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 때가 되면 하나님 나에게 그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그런 소식을 듣게 해 주실 것이며, 아버지 또 혼자 가기 어려우면은 나오미와 룻이 동행했듯이 동행자도 붙여주실 것이며, 하나님 가장 절실한 문제가 양식 문제라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좋은 하나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숨결이 행간에 그대로 묻어 있으면서 룻과 나오미를 인도하시면은 바로 그 인도하심은 나를 위해서 인도하심의 손길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머리 숙여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나에게 보리 추수할 때를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예배하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그 때도 열어주시고 또 그 다음 일도 또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닫고 소망을 갖고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기도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의 여정 이주연. 세상에 태어났다고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나 진리를 성취하십시오. 걸을 줄 안다고 길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길을 찾으십시오. 말을 할 줄 안다고 다 말인 것은 아닙니다. 침묵을 가지십시오. 친구가 많다고 다 친구인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많은 것을 가졌다고 다 부유한 것은 아닙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발자취는 영원한 분과 함께 가는 진리의 여정을 갈 것입니다.